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복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 질서 있게 변화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것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 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뭐 준비를 딱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질문 어디서 어떠니까 우리 또 한집사님이 적어놓으세요 장로님 그랬다고. 요한복음 16장이요. 요한복음 16장 그거부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9, 10, 11절이요. 9절부터. 그걸 한번 읽으실래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무엇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다 똑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어떻게 이게 의에 대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럼 사실, 앞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거 이해가 되셔서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 맞는 말인데. 예, 맞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이 아닌가요? 또 말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자꾸 넓혀놔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믿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게 죄냐는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 나 같은 사람만이 성도로 들으면 죽자고 힘들을 파냐. 아니, 계속 대답하죠, 뭐. 계속 따지고 묻잖아. 모르면 다음에. 다음에 한다 그러고. 예. 십자가에서 장로님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렸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니까. 지금 내 죄가 지금 많이 있어도 그 많이 있는 죄, 그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다 씻었다, 아멘. 사해졌다 라고 말을 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아이 그럴 수가 어딨냐고, 그런 건 난 안 믿겠다고 이러고 나가네. 그래서 지금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해졌다고 그러는데도 믿지를 않아서 죄의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야 하면. 어, 아주 심각한 문제요. 예. 지금 내 죄를 사해줬고 너희 죄를 사해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사해줬대야. 예수님이 뭘 사해줬냐고 이야기하는. 그게 죄를 짐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것을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그게 죄에 대하여라면.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셔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가 누구죠?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살펴봐요. 그 글씨 그대로. 그가 죄에 와서 대하여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거르고 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칠 일이지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못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근데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세상은 그 위에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14장 예,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세상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건 너 믿지 않음으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죠. 못 받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다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래. 그러니까 당신은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대. 이렇게 설명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진짜는 이것인데.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앞에 그 부분에는 뭐라고 나왔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세상이 책망받는 의가 있다고. 세상에서는 의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의가 아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얘기겠어요? 아 잠깐만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의를 말하는 건가요? 세상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와갖고 세상을. 아, 야, 너 잘못됐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이야기를 하잖아. 의라는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옷을 입질 않으면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 예. 그러니까 세례-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가 침례를 못 받잖아요. 근데 저기 의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옷을 입질 않아도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재판장들이 막 이것은 죄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죄가 아닌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세상 말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죠? 잘못이 없지.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없지. 착하고 선한 일만 했다는. 그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이건 죽여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즉결심판해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다가 성 밖에다 내치고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요. 근데 스데반이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죄인이다? 순교당할 만한 사람이다? 목이 끊어질 만한 사람이다? 아니죠. 여기 해석이 그냥 다 나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이라 할 때 의라는 말은요.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그게 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의가 이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의가 이 땅 사람들은 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이 땅에 그러니까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의자. 없어요. 의가 없다는 것인데 세상은 의가 있다고 그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게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강장로님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줬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없죠. 없으면 의인이지. 네.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죄가 있다, 없어졌다고 말 안 해요. 한 집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헷갈리는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부분이 성령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게 성령이 되기를 위해서 약속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자고 그랬던 성령에 대한 거예요. 올라가 버리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땅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워졌던 것이지, 의로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이게 아리까리 해갖고 이해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한참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세상은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해가 썩컥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를 이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세상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가 의롭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의롭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 예.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 아니 유대인들은 의라고 안 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그게 제 말은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 말하는 것, 그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의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이 얘기가 더 어렵게 되었어. 그러니까 의라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의는 틀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좀 해봐요.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해한 거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더 이상 의가 없지요. 더 이상 의가 이제 의가 없지만 없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말만.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맞는 여기서 말. 말하는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이 완전하신 의인데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의인데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이 땅에서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 이 땅에서는 이꼴 의가 예수님. 없다. 예, 의인 이꼴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의인이 의롭게 돼버리는 거죠.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로. 세상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아니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잖아요. 목사님,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9절 생각을 해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이요. 그러니까요. 죄의 이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않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 않는 거. 10절도 의 이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의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받는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래서요. 의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의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 세상 사람들의 의지.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의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세상 대해서 사람들이- 네, 세상 사람들의 의를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걸 심판하러 성령님이 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그걸 책망하죠. 예, 사실은 의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뭐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된다는 걸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를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고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인해서 오케이.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이 의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라는 건 뭐냐?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지금 죄를 이미 오래전에 범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마귀가 죄인이라는 죄의 그 사망을 주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또 이건 다 자꾸 그 곰탕 우려 먹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깊은 것이 나와요. 계속 깊은 것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성령 받고 나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인정 안 했던 부분들이 탁탁 가슴에 꼽히듯이 너는 이것이 죄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망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성령이 들어오시자마자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우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가 딱 지면은 덮으려고 그래요. 합리화시켜갖고 덮으려고 그래요. 죄라고 안 해요. 세상이 다른 거죠.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에 그랬었던.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먼저 무릎 꿇을 줄 알고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암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성인데 그게 그런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새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죠. 나 저기 뭐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3월 며칠이더라? 3월 9일인가? 9일이요, 9일. 3월 9일. 3월 9일인데 그냥 계속적으로 서로들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는 하는 걸 못 봤어. 그렇지. 옆에 사람들 막 그냥 상대편 그 사람은 그쪽 편 대표로 나온 사람이야 그래도. 그런데 그냥 대표고 뭐고 그냥 깨도 문대버려 그냥.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먼저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주님께서 나한테 말하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다 고쳐지는 거야. 거듭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성품 중에서 꼭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고치십니다. 자기 자녀가 도둑질을 하는데 끝까지 도둑질하게 내버려 두고 아니지. 도둑질하면 도둑질 안 하도록 끝까지 권면을 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니까 또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게 처음에 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진짜로.
죄에 대하라 하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고 의에 대하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세상 임금이 미국 대통령이요? 별 생각을 다 했고 그러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가. 제가 이거 뭐지 도표를 하나 그랬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요, 교재. 교재 10편 10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10장 10편이요? 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거 보셔봐요. 목사님 10편이요? 아니 10편 말고 교재. 쪽 페이지 교재 페이지 9 예. 9. 영적 싸움. 예,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서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제가 이 도표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칠판에다.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내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만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하죠. 아멘. 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듭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도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들어와갖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쑥 나가버렸네. 우이 독경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거죠. 거기 것이 첫 번째 것인데 거기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 것은 마음까지는 갔는데 이 혼이 반응은 안 해.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가 있기 때문에 거듭이 안 났다 그 말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던져진 것을 받지를 않고 아예 받지를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것은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한번 보세요. 1번.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아, 그러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이제 들려요. 아니에요. 그때 밑에 컴퓨터 밑에 뭐가 가려져 있나요? 컴퓨터 있는데. 아니요, 컴퓨터는 저 위에 있는데. 아, 괜찮아요. 지금 잘 들려요. 아, 멀리 떨어지니까 그러네. 내가 서서. 이렇게. 죄송해요.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1. 읽을까요? 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거듭나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뿌려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서 그 귀로 들어가자마자 빼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많이 겪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애들이 놀던 애들이 영접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막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근데 이것이 한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렇게 오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에 있는 딸뚜꾸르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거 간증했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잘 준비해갖고 왔던 오디오 시스템이 그냥 다 그거 불타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극장에 한 700명 이상 모여있는데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들에게 꼭 부탁을 했죠. 이거 앰프시설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기도 안 했는데 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사단이 공격하니까 다 지쳐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로 막 막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범죄시 오늘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덥지 않도록 그렇게 쿨다운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래도 우리도 좀 한번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 안 해주겠느냐. 그리고 가는데 그게 누구야 징기스칸이 그 갔던 길로 이제 타고 나가고 있는데 아니 비가 온 듯하고 안 온 듯해. 왜 그러는가 하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 때 비가 왔대요. 근데 아침에는 비가 안 오고는 깨끗하게 맑아지더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와 찬바람을 몰고 온 사람이라고. 복음 증거하는데 찬바람을 몰고 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가지고 영이 살아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에 들어오는 걸 영을 꼭 막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꼭 사단이 방해하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잘하고 성령으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든지 빠개서라도 절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꾹 참고 넘기고 이기면서 내가 기필코 이기리라. 이걸 넘길 때 이김의 승리가 오는 것이죠. 자, 거기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악한 자는 마귀요. 예. 이 악한 자는 마귀예요. 예. 오케이, 그 이 표현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이것을 누가 시키는 말일까요? 마귀. 마귀요. 이건 너는 그렇게 갖고 구원함을 못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가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복음을 못 받는데 두 번째는 거듭나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대요. 에스겔서 3장 7절이라고 거기 써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거기까지 안 읽어도 되네. 예,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표로 보면은 여기를 말하죠. 이쪽에. 이 도표에서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혼은 마음이에요. 혼은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볼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강박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 둘째는 마음이 강박하대요.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만 이야기해봐요. 빨리.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나냐? 나중에 이야기를 듣니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나냐?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거듭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는 말은 그전에는 새 영이 아니네요. 뭐 죽은 죽은 영이었지, 죽은 영. 혼령이죠, 혼령. 자는 영. 헌령이라는 말도 맞고 죽은 영이 맞는데 구약에서는 잔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는 영. 잔다고. 근데 이 영이 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설교를 딱 찾다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사는 방법을 봐봐요. 이게 이제 혼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귀로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감동받아가지고는 내려간다는 이거 다음번에 또 해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심플한데 이것이 가지고 나면 영적 싸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영어로 깨우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질문했거든요. 성령 세례는 어디 때까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말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아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 안 돼. 이것은 틀림없이
영이 살아나야지만 그 다음에 오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한번 다시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물론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은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혼하이 혼이 이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이제 살아난 영. 이 산 영에 뭐가 부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져.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점검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 지금 TV에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자격이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격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어. 여기 세 개니까. 네, 여기 그냥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노트 준비를 하셔봐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것도 말씀을 한 번 더 해놓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게 사람의 영혼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배가 어디예요? 배가 어디예요? 배는 배죠 어디예요? 그 세상스럽게 물어보세요. 배가 어딘 줄 몰라갖고 물은 것 같아서 사람의 몸의 거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아니요? 안 써져 있어요? 이제 혼돈이 오네. 예수님께서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면 목이 여기 아니에요? 얼굴 여기 아니에요? 뭐 입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 마른 거 지금 걷고 난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생수가 아니고 네, 맞아요? 네. 근데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거듭날 때는 누구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는 소리는 내 속에 누가 와 있다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이 와 있다는 말이고, 이 말씀대로 해갖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돼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만은 그 생수의 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아버님이 넣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 아직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직 안 영광을 받지 가셨다는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지금 무엇은 지금 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중생은 끝난 거죠. 예, 끝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예언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가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세례, 영세례,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가 회개 세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듭남에 대한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요. 불세례. 불세례.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찾았어. 내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지. 아이, 오늘은 재밌어. 장로님 때문에. 밤이 안 와. 몇 가지 세례가 있냐면 4가지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세족.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셔봐요. 사도행전 19장. 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어떤 제자들이라고 해서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이니까 거듭은 났어.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자기네들끼리 제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검증받은 제자요, 검증받지 못한 제자예요. 제자. 검증 검증 받았어요? 아니, 요한의 세례는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죠. 어떤 제자? 그럼 제자가 됐다는 말은 공동으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뭐 제자들이죠. 3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 예,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요. 세례죠. 회개 세례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게 회개잖아요. 거듭나니까.
그래서 복잡하네. 회개를 해야 그러면 참. 박영재 권사님 한번 쭉 읽어봐. 처음부터 다시요. 어디요? 아볼로가? 아니 1절부터? 이분이 아볼로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부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 성령 세례가.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는 있고 제자는 제자인데 무엇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진단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거 진단을 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느냐 제자냐 진짜 제자냐 가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냐 한번 진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해보는 다음에 그 문장이 나와요. 읽어보시고 봐요. 권사님 3절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대답하되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가 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침례로라. 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삼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난 주일에 제가 말했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무슨 고백 네 가지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심중 고백 하나 내가 큰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심중 고백.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거. 그래서 심중 고백. 한문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시인하는 거요? 입으로? 구두 고백. 아 행위 고백. 행위 고백. 자, 심중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고백하는 게 있고, 행위 고백이 있고, 예식이라고도 여기도 의식 고백이라는 거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보셔봐요. 무슨 고백인가? 요한이 회개 세계를 백성에게 베풀고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예. 예. 이게 무슨 세례예요? 아까 네 가지 고백 중에서 무슨 고백이에요? 의식 고백. 아니. 침례 의식 고백. 의식 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의식 고백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의식 고백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침례 예수 이름에 침례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 다음에 꼭 무엇을 해야지 된다?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처음에 임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예언도 하고 모두 12명 정도 됐대. 굉장히 많은 숫자의 12명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에베소를 지금 뒤집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기는 안 왔다는 말이죠? 바울이 안 왔다가 지금 베드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베드로가 안 왔겠죠?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예. 베드로는 이방인의 길을 터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누구죠? 이제 기억하시나 보다. 고넬료. 벨로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을 가서 또 복음을 던져주고 그렇게는 했긴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에베소는 유대인들의 거처예요, 이방인들의 거처예요. 이방인들의 거처죠. 이방인들이죠. 지도를 보면 확실히 나와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보니까 이건 제자는 제자라고 그러고 말은 말인데 진짜 이거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네. 그래서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없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전념을 해줘야지 되냐면 아이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는 꼭 국을 먹고 국하고 밥하고 해가지고는 먹는 거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줘야지 되잖아.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성령 세례로 바로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 한번 들어보시봐요.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를 말한다.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24장 49절이요.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입힐 때까지요? 능력. 능력을 입으실 때까지. 회개의 세례가 능력을 일으키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능력을 입히는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것도 아니죠.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능력을 입히나요? 네. 예수. 갑자기 예수가. 목사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라고 했던가 아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맞아요. 세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파워 능력이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를 지금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수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거 먼저 가네. 한참 다 끝나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어보고 중요하게 뽑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볼지어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누가복음 아버지의 24장 49절 그게.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은 언제 받은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보혜사. 예,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예.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다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나와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성령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거. 우리가 받죠. 우리가 받는데 그냥 받아요? 아버지가 공 던져주는 거예요?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 오신 성령 이제 주세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 제자들한테 이미 가르쳤습니다. 내가 받으면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전체가 다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한번 읽어보셔봐요. 48절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능력. 아버지 약속하신 뭘? 약속하신 성령, 능력. 예, 성령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능력. 능력 위로부터 근데 능력을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고 꽉 잡아서 능력을 콱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게 용을 쓰면서 막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침 만들고 진액 다 빠지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허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의 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지만 맞는 것이죠. 누가 작가요? 누가? 작가. 아, 작가가 누구요? 누가인가요? 마가인가요? 그죠, 누가? 누가죠? 사도행전은 누구던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세례를 또 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장로님 수고스를 때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나가봐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 딱 맞지? 예.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예요. 똑같은 편지예요. 1편, 2편으로 나눠지는 거죠. 목사님 여기서 퀘스천이 있어요. 예.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아버지의 성령이잖아요. 예.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올라가셨지. 승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면서 같이 들려가지고 네. 혼돈한 줄 알았잖아. 네, 승천하셨잖아요. 예. 승천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나 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예, 같은 근데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요. 분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여기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맞죠. 자꾸 넓혀놓으니까 내가 거기 못 잡았어. 근데 제가 헷갈리냐면 아버지의 성령, 예수의 성령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똑같은 같은 건데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예. 사도행전 한번 보셔봐요. 우리 한집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1절부터요. 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성령. 보혜사 성령. 언제 이야기해줬어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에. 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요한복음에도 있다. 아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그랬었죠. 네. 7장에 나오기도 하고 14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나중에 설명을 내가 또 해드려야 되지만 성령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6절부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언제 나를 들었어요? 이거 지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대요. 가시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후에요? 달리시기 전이에요? 달리시기 전이죠. 전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성령 받게 되면 너희들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느냐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 성령은 누구 성령이에요? 아버지 성령도 되죠. 예수님의 성령도 되죠. 아, 그건 똑같은 말이네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 그 질문이요. 네. 그것이 네.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두고 성경 또 찾아요. 빨리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영.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면은 이 땅에 성령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말이에요, 또 해석이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은 계속 읽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두 영령이 있네.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아버지, 예수 네. 그리스도 영이라고 있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예. 아까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이 주는 것 마음에 같지 않은 것이라면 어디서 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요? 하늘로부터 하나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 네. 뭐가 있다고 여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평강. 평안.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을 한번 생각해 봐요. 14장 16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6절.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나만 아멘. 아니라고 제어하지 말고 전부 다 달라들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임해버리면 아까 27절에 평안을 빌라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주로부터 오는 평안이래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같지 않다 틀리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아멘. 14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답을 다시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멘. 27절에 보니까 또 나온단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아니고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오는 거죠. 성령과 여기서는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 아멘. 아멘.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완전히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올 때 다음 시간에 방언 이야기 오늘 안 되겠네. 근데 방언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성령 받을 때 오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한번 보시봐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예. 23절 그러므로 22절 아임소리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게. 보고 믿으라는 거죠. 방언은 믿는 듣고 자들을 경험하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표적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는 나타나. 성령 세례는 능력을 동반하고 나오기 때문에 능력을 동반하고 나오는 세례는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혀가 쭉 빠져버리면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피지컬로 제일 쉽게 딱 들어와서 감각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려면은 우리 혀가 움직여야 되죠. 아멘. 입술도 움직여야 되죠. 아멘. 목청도 움직여야 되죠. 아멘. 그것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때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고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산상 집회를 갔다가 그 은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 그냥 방언 하지 마라 그러고 못 오게 해버렸네. 지금은 방언에 대해서 거의 성령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성령 방언해요.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못하네. 근데 옛날에는 방언하면은 이단으로 뭐라 그랬던데. 근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쉬지 않고 방언을 해버려요. 쉬지 않고 방언을 해버려요. 깜짝 놀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몇 건을 봤어요, 제가. 몇 건을. 간증도 듣고 몇 건을 봤는데, 우리 몸의 피지컬리, 그러니까 육신의 운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돼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방언할 때 턱이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 턱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 얼마나 빠졌는지. 근데 내가 힘으로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혀를 빼보니까 안 빠져. 혀를 빼보려고 그랬는데 혀가 빠지질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근데 창피한 것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인가 다시 또 성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방언이나 뭐나 나한테 주셨던 은사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세례 받은 거예요. 아멘.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성령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사인이 요한복음 14장에서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28절 한번 보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강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증거한 거죠? 성령이 예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버리죠. 예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약속한 것을 부어줬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한테로 인도해 들어가느냐. 예수님 앞에로 들어가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시겠다고 성령 세례 약속에 대한 것을 이루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지. 얼마나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이단이라고 소리를 칠까. 무슨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조건이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forever. 그 다음에 18절.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아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보면은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예수님,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하지만 되는 거죠. 예, 아멘.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읽어보셔봐요. 급해. 시간 없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해가 돼요 이거요?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덩어리 되어버리네. 네, 성령 세례는요 한 덩어리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성령께서 증인을 쓰는 거예요. 증거.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이거. 몰라서 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성령.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나는 가면 꼭 예수 믿는 거 먼저 증거를 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다.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 나와도 성령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에 계시거든요. 아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누가 또 계세요? 예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계시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써놓은 글이에요. 그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들을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지켜요. 그런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이고 저놈이 내가 말했던 걸 지키네. 약속을 그걸 지키고 있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지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120명이. 거기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수예요. 이제.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등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천국의 나라가 그냥 우리하고 같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여러분이 풀어지고 알아지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다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이해가 돼요. 에베소의 편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이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질문하시죠. 제가 시간이 딱 됐으니까 놓아야 되니까. 목사님,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 받는 건 안수로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꼭 그것도 한 가지잖아요. 예,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예. 예. 혼자도 받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저도 저기 혼자 받았습니다. 강장님도 혼자서 받았는데 뭐. 예, 저도 혼자 받았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예. 근데 어떻게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준 거죠?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거 이상 없는 거죠? 그렇게 그걸로 끝인 거죠? 그건 세례고 세례 말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간구를 알아야 돼, 간구. 내가 이거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했다고 이렇게 배웠어야지 되는데 이걸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탈퇴해 나가야 돼. 무지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들어보지 못하고 되겠어요? 지금 오늘 굉장한 볼륨의 양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설교 3편이에요. 3편. 엄청난 양을 갖다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아까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No. 봤죠. No, no way. 알아야 되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 기도했던 누가복음 11장 그거 하나만 찾읍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은 이 앞에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구하라. 네, 구하라. 아니하면 것이라. 이게 지금 11장은 여러분들 왜 하나 11장의 1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기도 내용이에요. 주기도. 예, 주기도는. 예.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따라 나오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에 대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지금 11장 11절에서 나오는 내용.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멘. 달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주.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신단 말이죠. 성령 교는 다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아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구하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모델라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보면은요 오래 믿었던 장로님이나 오래 믿었던 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늦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떠나가지고 이건 저건 뭐 믿기도 않고 왔다 갔다 엉덩이만 붙였다 뜨고 뭐 그냥 가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렇게 성령 딱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을 수가 있다고. 아멘. 그건 왜 그렇죠? 간구하는 심령이 그때 확 생긴 거예요. 사모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야 되겠네요. 저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안 되겠는데요. 간절한 사모를 하고는 사람들 상관치 않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다 가도 혼자 있을 때 받아버려요. 아멘. 아멘. 강장로님이 대표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거 하고 성령 세례하고 방언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꼭 밖에 쉬게끔 하는 그런 마음밭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 긴급한 내용이 아니면은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박영자 권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이 뇌졸중 같이 이렇게 혈관이 좀 터졌는데 지금 피는 멈췄고요. 다른 나빠지는 증상은 없는데 빨리 회복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우리 한덩어리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필리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였사오니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피해 근원도 깨끗하게 말라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광만 위해서 정말 목누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니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아들을 안전하게 아버지의 회복시켜 바라는 주셔서 피고 있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빠와 또 엄마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 가정에 평강이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들어올 때는 하늘의 평강이 들어오기에 하늘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늘 천국이 우리 필리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필리비의 회복하여 질병이 치료받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너무 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료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병이 들어올지라도 모든 병이 물러가게끔 강력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교회에게 주셨던 병을 치료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또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